할렐루야. 그동안 11조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제사법도 잘 들으셨고 왜 레인들에게 제사장을 세웠고 왜 제사법을 세웠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거룩함, 영광을 나타내는 한 촛대로서 세워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걸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7교회가 어땠어요? 그 7교회는 모양이 하나님의 7숫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숫자 얘기예요. 7교회가. 그리고 계시록은 바로 이 교회를 얘기하시고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 1장 5절에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되게 하시고 세우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충성된 증인이 어떻게 해서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세상은 악해서 우리가 봤듯이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인지라 다 죄만 짓고 거기서 나온 족속들이 보니 전부 우상 섬기는 족속들만 나왔는데 근데 그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계속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 입맞은 자 구별되어집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온 자. 바벨론에서 나온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때 거기가 바벨론이잖아요. 갈대우르 거기서 나온 자 아브라함.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라.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그가 이끌림을 받아서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표현되어지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거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버려집니다. 사울 왕 버려졌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는가를 7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자, 촛대가 옮겨진다 그랬고요.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부요하다 하는 자, 벌거벗었고 그들이 가련하고 공고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육적으로 가르치는 발람의 교훈을 가르칠 걸 책망하고 있고 또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을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된 것을 책망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마다 끝에 계속 뭘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인때는 작업을 하면서 재난과 고난과 환난과 모든 기근과 적신과 칼과 전염병과 이 모든 환난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상을 섬긴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 이름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되어지면서 바로 그들이 의의 행실을 한 자들로서 신랑을 위해서 그 옷을 준비한 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빤다는 것은 회개잖아요. 회개는 길을 바꾼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습관이 바뀌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겉에 육체의 행동, 육체의 말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습관도 바뀔 수 있다는, 이게 영에서부터 혼으로 그 다음에 육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그 행위가 다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의의 행실로 옷을 입습니다.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준비한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있어서 다른 빛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가, 그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한 사람들,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성막의 진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그 각종 보화가 가득한 것이 교회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된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공의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공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매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진멸되어지고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창세기의 1장과 계시록하고 이게 같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이해하려면 계시록이 이해돼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가르고 있거든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있고, 바다와 땅이 나누어져 있고, 이 땅은 바다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바다가 한 곳에 모여지고, 땅이 그 바다에서 나온 데에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씨고 열매예요. 왜 씨를 맺고 왜 열매를 맺어요? 계속 번성하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도록 축복을 준 걸 다 빼앗기니 이 땅에 악이 관영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 뿌리로, 첫 아담의 범죄를 다 사시고 새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새 뿌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뿌리로 산, 이제 접붙여진 나무가 된 거예요.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의의 나무에 붙여졌으니 의의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풍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